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오늘이 76주년이지요. 조국의 광복을 맞은 그런 날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냥 광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애국지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미국을 통해 이렇게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각기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인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력자 일꾼이라고 그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하는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혼자서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유명,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든가,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라든가, 바울과 또 함께 빌립보에 갇혔던 신라라든가, 많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늘 몸의 건강을 체크하고 함께 동행했던 누가, 의사 누가라든가,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사도 바울의 동력자 투기고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투기고는 신약 성경에 짤막하게 한 5군데 정도 나와요. 투기고가 누구인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글을 일컬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제 투기고를 통해서 알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지요. 그는 누구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바울 사도로부터 사랑받은 형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는 겁니다. 참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직스런 일꾼이다. 피스토스, 믿음직스런 일꾼이다. 이걸 우리말로 진실한 일꾼으로 번역을 했죠. 이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면서 이 투기고를 또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골로새 교회에도.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서신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대필러한 쓴 더디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발로릇을 한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 사정을 알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감옥에 갇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사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너에게 알게 하려는가?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갇힌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자,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은 더 열심을 내고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더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갇힌 적이 없이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동분서주 분주하게 복음만 전했다면 이런 서신 하나님의 말씀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신약성경 13책 13권 우리에게 주신 바는 바로 그런 여건 가운데도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갇혀 있지만 복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이제 전하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골로새 교회 같은 그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인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 받고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 관계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보낸다. 위로하는 자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위로하고자 이 책을 써서,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편지로 따질 땐 긴 장이에요. 이 말씀의 글을 읽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특별이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하다는 그야말로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두기고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보내면 특별히 보내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두루뭉실 그저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많은 기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도 두기고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특별한 일꾼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바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니까 특별해요. 그를 특별히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진실한 신실한 두기고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실하고 이 진실한 일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확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해야 되겠죠.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 뜰 밖에 뭘 세웠습니까? 두 기둥을 세워요. 오른편에 야긴, 왼편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세워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이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을 표현할 때 기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믿음직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열거합니다. 바로 판단받는 것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받는 것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평가가 있습니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오해 없이 잘 판단해서 격려해 주는 칭찬 판단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고 더 욕되게 하는 그런 판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세 가지의 판단이 있어요. 어떤 일꾼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평가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 따르는 판단입니다. 어떤 판단? 첫 번째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괜찮겠지만 너무 없는 얘기 부풀려서 과장되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은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 판단한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판단 연연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내 스스로 내가 더 잘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최선을 다했는가? 내 자신이 알아요. 오늘 일부 예배 찬송 때 내가 잘 아는 찬송으로 알고 부른 장수를 한 줄 알았더니 이 329장 오늘 마지막 찬송을 잘 많이 안 불러봐서 잘 못 부르고, 그래서 예배 전에도 한번 부르고 유튜브를 듣고 미리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예배에 섰습니다.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1부 예배 때도 좀 잘해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잘 못 불러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잘 부르라고 예배 전에 한 번 더 불러본 거예요. 329장을. 내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신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그런 일들은 깨닫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내 자랑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혼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도 내 자랑, 내 명예, 나를 누가 알아주겠지, 만약 그런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해요. 그 하나님의 판단에 그래도 흡족하다면 정말 그야말로 앞서서 두기고를 일컬어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거든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의 판단하면 여러분 이솝 우화가 생각나지요. 나귀를 팔러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팔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는데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태우려고 그렇게 키우는 건데 뭘 저걸 걸려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태웠습니다. 아들을 한참 가다 태웠더니 정자 밑에 노인들이 요즘은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고 어른을 타고서 어른을 모셔야지 어떻게 아이가 타느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바꿔 탔어요. 아이가 고삐를 잡고. 그랬더니 우물가의 아낙네들이 그 어린 것을 태우지 아버지가 참 인정도 없다, 사랑도 없다 등등 하는 말에 자기도 좀 마음이 걸리는 그런 김에 아들도 나귀 앞에 태워서 둘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가의 아가씨들이 동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둘이 저 타고서 어렵게 가느냐고. 저 동물 힘들게 말이죠. 나귀 얼마나 힘들을까. 대단한 또 비난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나귀를
매달아 가지고 묶고서 메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버둥대는 바람에 나귀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남의 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안다면 그저 소신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다 일반적인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7, 80이 되어서도 다리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래서 버스를 타건 열차를 타건 양보받지 않아도 나 운동 삼아서 더 서 있을 거야, 이런 은혜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육신은 후패해서 연약하다면 양보해 주는가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젊은이가 더 피곤하고 아파서 지쳐가지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아요. 억지 얘기 같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부끄럼 없이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랑받는 일꾼으로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의 분명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긴 바울 사도든 두기고든 그리스도의 일꾼 종든 이들이든 성도들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일꾼, 신실한 충성된 일꾼입니다. 내가 할 때까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원래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휘페레타스, 이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노예만이 했던 겁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은 선장에 싸움터에 나가는 배를 타고 싸움할 때는 지휘관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저었을 때는 착고에 채웠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힘들어도 그 배 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북선을 보면서 노 젓는 병사들도 있고 싸우는 병사들도 있었겠죠. 그 조그마한 구멍에 활을 쏘거나. 노 젓는 병사들은 그 지휘관에 따라서 노를 젓.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그저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로 틀려면 좌로 틀고 빨리 가라면 빨리 노를 젓고 이럴 뿐입니다. 바로 선장의 말에, 지휘관 말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신분의 일꾼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휘관이 누구냐가 우린 초점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이 사명은 내가 꼭 감당해야 되고 꼭 순종해야 되는 일꾼인데, 우리의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부 되신 주님은 추호도 전술 전략에 실패가 없으신 분, 그저 그분 말씀만 따른다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애써 노를 젓고 힘써 일한 일꾼들에겐 분명히 보상이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후에 변질되어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넘어지는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변함없는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꾼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언가, 상급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 이게 비밀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고 행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충성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비밀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의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과 같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사랑받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참 사랑 많이 받았던 자지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갔으면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그야말로 일꾼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때만은 체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 끌려왔지만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가 무언가? 감옥행이라니.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범수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요. 바로의 꿈 해몽을 하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꿈 해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7년 풍년 들었을 때 각 곳간을 지어지고 많은 공물을 저장했다 흉년의 때에 이제 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리게 되지요. 마침내 이웃나라 이스라엘 자기 형님들까지도 곡물을 사러 옵니다. 곡물을 사러 와서 형님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감히 총리 대신에 얼굴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제서야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먼저 보냈구나. 형들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님들 너무 겁내지 말라. 동생이 이렇게 총리 대신에 있다고 형님들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님들이 그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 백성들을 이웃나라까지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게 일한 요셉에게 그제서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형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알고 이 비밀을 맡아서 시작부터 알고 뿌듯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저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급하면은 우리 이 땅에서는 상급 칭찬도 없고 아버지 나라에서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엔 분명 큰 상급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면류관이 있다. 이 땅에서 너무 큰 상을 받으면 아버지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했느냐? 아, 이 땅에서도 칭찬이 있구나.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인이 일꾼 세대에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맡기고 떠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다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주신 것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닙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더 일을 맡겨주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일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 맡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당 못할, 너무 많이 맡아서 힘들어서 지칠 그런 이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 식당 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는데 이제 주님 그만 쉬어도 됩니다. 더 많이 맡겨주십시오. 기도할 땐.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세요. 인정받으면 때로는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겨요. 바울 서신을 들려서 보낼 사람 아무에게나 보냅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보내지요. 두기오와 같이 신실한 사람에게 보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편지는 꼭 전해야 되는 사명 가진 사람에게 보내지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 감동스러워요. 로마서는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냅니다. 베베 여인이 로마서를 전달자예요.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얼마나 그 전달하려고 소중히 애를 썼을까요?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이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칭찬이 있어요.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많이 일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나라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해같이 빛나리. 물론 그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지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진실한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